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런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두 번이나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런 기뻐한다는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이 전파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인가? 둘 다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입으로 희생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 번째,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설 수 있는가? 그때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좋다고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네 번째,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는가? 성경에 또 말씀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다섯 번째, 늘 본향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향 때문이죠. 본향.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자의 길을 가겠는가? 이번 한 주간은 가족들이랑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좀 이렇게 실천하는 일에 가족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존댓말을 잘 써보십시오. 인간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감동하네. 오 땅들아 바다야 마을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이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신자부와 11교구를 섬기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은혜가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시며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함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체와 마음의 소욕에 따라 행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악과 타협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구별된 삶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흑암의 땅 북한에 주님의 빛과 복음이 전파되어 하루속히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참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성경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참지 마시옵고 용서하지도 마옵시며 진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군선교와 열방전도의 사명 그리고 교육의 비전 달성과 다문화교회를 통한 선교와 사랑의 실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형통과 기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수정유치원,
교회학교, 전인학교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되고 운영되게 하시며 우리의 존귀한 자녀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결혼을 하고 나니 저의 개인 돈이 없습니다. 모든 재정이 아내와 저 우리의 재정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의 목적으로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설령 그 목적이 서로에게 무관해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나의 재정도 아내의 재정도 아닌 우리의 목적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아빠와 엄마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이 신분의 변화는 재정 사용의 목적도 일치시켜주는 힘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믿는다면 우리의 재정이 개인의 재정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사랑하며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고 성도님들의 재정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이시며 임마누엘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재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 속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재정의 노예가 아닌 재정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심의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 리더이신 양상재 청년이 아니죠. 양상재 형제가 찬양 헌금 찬양 해주셨는데 그 헌금 찬양 가운데 나온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죠? 전능하셔서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승리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가족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가장으로서 이 결단을 지킨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노력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력하신 분들 중에는 얼마나 힘이 많이 드셨을까. 왜냐하면 저도 가장이지만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잊어버리는 결단이 지난주 결단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존댓말하는 걸 까먹었어. 심지어 어떤 아내분은 반말하면 벌금 내기라는 게임도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모 목사의 아내 박모 사모죠. 저희 집사람이. 근데 가족들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존댓말을 쓰자고 했는데 가족들이랑 가장 오래 있으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결단을 지키기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귓속말 하시는 것 같죠. 그러려면 왜 결단을 했냐고, 다음번엔 좀 잘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한 주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해봅시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개신교하고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한번 머무르는 곳이 이제 연옥이라 그래요. 중간 단계죠. 그래서 연옥에 머무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그 사람의 죄가 씻겨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리죠.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그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면죄부를 얘기할 때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면서 여러분들의 면죄부에 동전인을 떨어뜨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의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가족들을 천국에 보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도 천국에 보내고 싶은 게 그 사람들 마음 아니에요?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지옥에 갈 일은 없죠. 다 천국에 가겠죠. 돈이 많으니까, 면죄부에 돈을 많이 넣으니까. 근데 그 사실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니까 교세를 확장시키기에 가장 좋은 그게 뭐예요?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그 당시 구교의 어떤 파워를 나타내는 그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죄부였다는 거죠. 천주교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대요. 대신 미사를 드려주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미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개신교인 제가, 개신교 목사인 제가 뭐라고 막 왈가불가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적어도 개신교의 구원은 천주교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내가 드려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고, 천국도 나의 믿음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나와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연옥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뭐 그런 얘기보다도, 죽고 나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함으로 인해서 죽고 나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교리랑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신교의 교리는 죽어서도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순간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개인적인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자의적인 구원. 그러니까 자의적인 구원이라는 게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요청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발적인 요청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신은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두려운 마음에 예수를 믿고 그랬대요. 두려운 마음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화내면서 반문을 한대요. 막 반박을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의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씻겨주셨고 씻어주셨고,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지지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 물론 찍어놓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부모님을 만날 수 있지만, 더 이상 부모님은 그 육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해주신 유언을 통해서 부모님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몸을 보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몸뚱이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몸을 보면서 만날 수 없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날 때, 그때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여리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 안에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대요. 구여리고는 황폐해져 버린 곳이고, 신여리고는 헤롯 왕에 의해서 막 원형극장도 생기고 목욕탕도 생기고 막 사람들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곳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겨울 기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겨울철 왕궁으로 이집트에서 자기네 왕궁을 세워놓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애정의 증표로, 클레오파트라한테 애정의 증표로 준 땅이 바로 신여리고였다고 합니다. 부자들도 많이 모여 살았지만 이렇게 경제 활동이 많은 곳에 부자들만 살았느냐? 아니요. 부자들 말고 빌부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은혜를 베푸는 입장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 그랬죠?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지금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지금 뭐 인권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요. 앞이 안 보여도 뭐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듣는 걸로 앞을 대신해서 보는 그런 역할들도 대신하고 뭐 이런 자기 경력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 보도블록 가실 때도 그 노란 보도블록, 이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보도블록 아시죠? 그거
우리 보통 일반인들 걸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가이드 막대기 지팡이 그걸로 이렇게 일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맹인들 위해서 그 보도블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도 거기서 막 놀지 않도록, 거기서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도움을 이렇게 청하거나 내가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분들 이렇게 잡아 끌면 안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팔을 잡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팔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붙잡으시고 따라오세요. 전 예전에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이렇게 잡아 당긴 적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두려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교육사 시절에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랑 그 맹인분들이랑 같이 등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진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올라가실 때 막 하늘 색깔 새가 노래하는 거 어떻게 생긴 새가 또 어떻게 자연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해 주면 좋다고. 왜냐하면 그분도 못 보시니까 우리 얘기하면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걸어가신다고. 근데 이 한 명씩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산을 얼마나 잘 타시는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숨이 막 찬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이 파란데 하늘이 노래 보이는 거예요. 막 새가 하늘이 막 그러면서 막 설명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부 때 이 설교했더니 그때 선생님으로 같이 따라간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맹인이라는 위치는 사회적인 그 위치로 배려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구걸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구걸을 하면서 산 인생이니까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이렇게 어떻게 듣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여리고가 길이 한 길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근처로 오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꼭 봐야겠노라 그런 막 이렇게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직감하던 즉시 그때 소리를 질렀던 거죠. 오늘 10장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 소리침과 동시에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뭐냐면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물론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밖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울 때 막 우통 막 벗고 싸우죠. 막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목을 집중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추측도 해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에게는 겉옷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겉옷의 의미가 뭐예요? 겉옷은 소경이 의지하는 전부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부르다가 예수님 따라 나갔다가 그랬다가 누가 겉옷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지 벗어놓은 겉옷도 못 찾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몸을 체온을 보호하는 전부이고 그리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그나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옷이라도 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 겉옷이?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디메오가 예수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자기 겉옷을 벗어놓는 일이에요. 겉옷을 던져놓는 일이에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오시나요?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섬긴다고,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보겠다고, 그리고 예배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예수 팽개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열심히 믿다가 내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나간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은 이런 바디메오를 막 조용히 시키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어요.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도 아이러니하게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관계 말고는 이 사람이 아쉬울 게 없어요. 왜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세리라고, 세리예요, 세리. 세리 역할이 뭐예요? 여기저기서 막 뜯어내가지고 세금 내고, 로마로 세금 내고, 나머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그리고 세리다 보니까 더 뜯어내면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엉뚱한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죠. 삭개오 앞에서는. 욕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욕하겠어요? 뒤에서 욕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살살거리는 사람들 얘기 듣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진짜 상사가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국노라는 호칭도 많이 들었겠죠. 뒤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구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만남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 한 사람을 인격체로 만나주시는, 나를 한 사람이 인격체로 나의 영혼을 보고 만나주시는. 바디메오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거 거지, 저 인간구실을 하고 사나 저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만나주신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가 아니라, 사랑구실 못하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만나주신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죠. 비록 다른 사람들은 막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저 사람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매국노로 보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봐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건이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럴 때 그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 그 객관적으로 뉴스나 드라마 보면서 이게 잘못됐느니 잘 됐느니 막 이런 거 따지다가 막상 그런 일들이 나와 관련된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면 그러면 교리적으로 따지지 못합니다. 왜? 내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객관적으로 뭐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일이고 왜 잘못됐고 교리적으로 잘못됐고 성경에 뭐 어떻게 얘기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걸 해결해 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왜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그게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귀신 들린 거지, 미친 거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이혼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혼 문제. 어쩌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 어쩌다가 자살을 하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는 경제적인 빚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임신을 하고 집을 나가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 문제들도 다 그래요.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는 이게 누군가를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에게 개인화 된다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사람들이 더 이상 될 수 없고 더 이상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께도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도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개인화된 사건, 예수님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일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책임감이 생기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을 개인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의 만남이 개인화가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세요. 말씀을 자주 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성경을 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간절함이 만든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간절함.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이 간절한 감정을 언제 느껴보셨느냐? 이거 간절함 느끼기에는 자녀들 아픈 것만큼 간절한 때가 없어요. 그죠? 이 간절함을 언제 느껴보셨어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기도하면서 막 영감을 얻겠다고 구원의 확신을 얻겠다고 막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수련회 가면 평소에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수련회 가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진 게 성령 충만돼 울고 불고 막 성경 외우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했던 경험들이 언제 도움이 되냐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이 돼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다시 간절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막 간절하지 않게 막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도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예전에 내가 기도하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나운 코끼리에 쫓겨가지고 우물로 몸을 숨겼대요. 우물로 몸을 숨겼어요. 그래서 우물로 몸을 숨겼는데 우물 밑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물에 나와 있는 나무 뿌리를 이렇게 붙잡고 거기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 그 나무 뿌리를 하얀 쥐하고 까만 쥐가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쏠고 있대요.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독사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 꿀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꿀통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혓바닥으로 맛보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를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물론 그 사나운 코끼리도 뭐 쥐나 독사나 다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철학적으로는 이게 참 인생에 대해서 비유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 이 시대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잊고 사는 시대. 우리는 간절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사는 시대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구원에 대한 간절함, 구원을 붙들고 막 간절한 그런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시대. 이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이 사라지는. 내세의 소망이 왜 커지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망가지고 힘들고 부서지고 그래야 내가 이 땅의 기대를 안 하고 내세의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평안하고 풍족하게, 그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에 감사는 못하고 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잊어버려서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가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배부르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병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약속한 소망 붙들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내세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게 돼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간절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나는 앞도 못 보고 배도 고프고 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51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가 뭘 원하냐? 맹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바디메오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예수를 부르게 만들었고,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 간절함이, 그 안타까움이, 그 그리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픔이,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삶을 뒤바꿔 놓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만난 뒤 두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돼야 돼요. 목사님 왜 맨날 변화해야 된다 그러세요? 에? 왜 맨날 바뀌어야 된다 그러세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뀌질 않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마
제가 잘 안 바뀌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저는 목사인데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제가 잘 안 바뀌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뜬 즉시로 예수를 쫓았다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인생이 되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어요. 이제 나누면서 살겠다는 고백을 해요.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이들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의 신념이 바뀌고,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바뀌고, 말씀을 접하는 우리 인생들이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바뀌긴 힘들어도 그래도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아니 바뀌지 못한 모습이 회개하고 또 반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전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면 어떡할까? 에?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갑자기 무슨 사고나 안 좋은 일이나 내가 발을 동동 굴르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면 어떡할까? 그런 상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게,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간절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시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간절한 일이 없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잖아요. 간절함이 만들어낸 구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간절했겠지만 사실은 누가 간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했던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간절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구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 구원을 만든 거죠.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서로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하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몹쓸 영혼을 한 인격체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며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우리를 인격체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만난 사건을 개인화시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화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지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대한민국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환우들 잘 모르시겠으면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화하셔서 환우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주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이만해.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살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